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누군가와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면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알아서 제가 밥을 적당히 잘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공깃밥을 추가로 이렇게 시키면은 종업원 분들은 공깃밥 시키신 분 하면서 늘 제 앞에 갖다 놔요. 처음부터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곱빼기 시키신 분, 특으로 시키신 분 하면서 그분들의 시선은 언제나 저를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죠. 근데 사실은 그걸 시킨 게 제가 맞긴 맞아요. 제가 맞을 때가 제일 많다는 게 굳이 억울해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다마는 아무쪼록 식당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공감 별로 안 되시죠? 공감해 주실 분들이 2부 예배 때는 안 보이시네요. 1부 때는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유치부에 있을 때 김씨로 시작하는 한 선생님, 남자 선생님, 그리고 한 청년 선생님은 늘 저를 이 부분에서 공감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공감해 주시는데요. 그분들께 늘 감사한데 누군지 실명 언급 안 했습니다. 제가 유치부에 있을 때 김씨로 시작하는 남자 집사님, 또 선생님, 청년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종업원 분들은 추가된 공깃밥을 꼭 저에게 갖다 주실까요? 말씀하지 마시고 왜 곱빼기와 특을 시키면 왜 항상 그분들의 시선을 저를 향할까요? 굳이 말 안 해도 아시죠? 저도 알고 있어요. 더 말해봤자 스스로 무덤만 파는 거라서 이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참 영향을 많이 받죠. 제가 공깃밥을 추가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제 앞에 갖다 놓는 것처럼 우리들은 보는 것으로부터 1차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죠. 저라고 매번 곱빼기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라고 매번 특 먹는 지금 저희 청년들이 너무 웃고 있어가지고 저라고 매번 특을 먹는 거 아닙니다. 보통을 먹을 때도 있고 밥을 반 공기만 먹고 남길 때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물론 그런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보는 것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그렇게 어떤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적어도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 냄새를 맡든 우리의 감각기관을 활용하여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한들 우리가 감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저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겉모습만 보고 그 대상의 성격과 능력을 단정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난무하겠습니까? 서로가 살아온 배경과 삶의 정황을 이해함 없이 그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할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게 되고 그릇된 판단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것들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라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두려움과 불만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정말 큰 문제들을 마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당장의 문제들을 무시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 상황을 직시하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4장을 읽었는데요. 민수기 14장을 읽었지만 13장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을 보인 사건을 떠올리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정말 비극적인 순간이 모세가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던 것, 정말 비극이죠. 그런데 그와 버금갈 정도로,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 어디요? 가나안, 그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에도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죠?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걸어야 할 길은 단지 방향 없는 무계획적인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 곧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으로서, 출애굽했다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된 것을 분명 확인하지만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은 시작이었다면 가나안 입성은 그 목적과 완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역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은 당연히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주님의 은혜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주님의 은혜,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채우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삶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면서 나는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로, 표현이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퉁치려는 모습이 종종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 또 이것을 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오직 은혜이듯이 이후에 가나안을 향한 우리의 여정 역시 뭡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은혜이고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공로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중 은혜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은혜, 이 두 가지 은혜 분명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중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악에서 건짐받은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고 이제 눈앞에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가고자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좋은지 나쁜지 등을 돌아보고 오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모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25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보고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 13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며 읽어볼까요? 13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정탐꾼들이 그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주면서 그곳에는,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고, 갔다 와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딱 멈췄으면 좋았을 것을 28절 말씀 보시면, 28절은 굉장히 비극적인 단어로 시작합니다.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이죠. 그죠? 그러나 모세 선생님, 저희가 그 땅을 돌아보니까 정말 좋은 땅 맞습니다. 이 과일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져온 건데 아주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 매우 강하고, 그러나 그 땅의 성읍 매우 견고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모세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보고의 내용, 긍정의 내용입니까? 부정의 내용입니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보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갈 수 없겠다고 보고하는 것입니까? 없겠다고 보고하는 것이죠. 거기 좋은 땅인데, 우리가 보고 오니까 너무 좋은 땅 맞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고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인 것입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 것을 말하긴 하지만 그 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시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뭐 하자고요? 취하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기 능히 이기리라 라는 말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올라가서 그 땅 취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렙의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죠. 갈렙과 다른 정탐꾼들이 서로 다른 땅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또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 말한 것처럼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것, 여러 민족들이 있다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취하자라는 이 믿음으로 당당히 외친 것이죠.
반면에 다른 정탐꾼들은 더 완강하게 말합니다. 31절부터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도 왜냐하면이 생략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이 다른 정탐꾼들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다른 두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겠습니까? 분명 같은 땅을 함께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의 반응을 다르게 이끌어냈을까요? 갈렙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다른 정탐꾼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갈렙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갈렙의 눈이 이상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나 갈렙은 그 땅의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이고,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의 민족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그 땅의 거인들이, 그 땅의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가나안 민족이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죠.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히 충격적인데요. 32절을 보시면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뭐 합니까? 악평하죠. 그죠? 그 땅을 악평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악평, 단지 그 어떤 예를 들면 부동산을 거부하는 차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발이 예상되는 좋은 땅을 주겠다는데 거기 보니까 무덤도 있고 별로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 너무 많아서 안 받을래요 라고 그 땅을 악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악평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약해 하면서 그 두려움이 생기자 그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33절을 보십시오. 33절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니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앞에, 그 현실의 벽 앞에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들었던 온 회중들은 밤새 통곡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서 너무 괴로워한 것이죠. 우리 정말 죽었네, 정말 큰일 났네 하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 역시 그 정탐꾼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심지어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며 거부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는 모세가 이 같은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백성들의 불평이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뭡니까? 출애굽의 은혜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불평하면서 다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서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여 저버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거가 조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애굽에서 나온 것, 출애굽한 것,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서 건져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건져내셨습니까? 아니죠. 애굽에서 나온 것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면서 그 애굽에서의 기억이 선택적으로 미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 또 충분히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종종 과거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취하기도 하고, 또 그 기억이 조작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불쑥불쑥 올라와요. 아,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다. 그때에는 참 행복하기만 했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물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리워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지금 마주한 일보다 늘 쉽고 평안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운 상황과 현실을 눈앞에 마주하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뚫고 나아가려기보다 일단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고 또 불평하면서 옛날을 그리워한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종종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멈추게 하고 오히려 왔던 길을 돌아가게 하도록 만듭니다. 담대히 뚫고 나아가기보다 언제든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과거에도 분명 어려운 일들을 마주했었고,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아가지? 정말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일 앞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억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린다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했음을 경험했죠. 그렇다면 그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왔음을 경험했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의 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려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땅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도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누가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애써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들 다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본 거 아니에요. 못 본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왔습니다. 그 가나안 민족들, 아낙 자손들 분명 크고 힘이 있지만 우리에겐 우리가 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이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 이 같은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외친 바가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261페이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구약 261페이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자신이 마주한 그 현실을 비관할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신뢰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서 자기 심장에 대셔서 매 순간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한 걸음씩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두려운 현실 앞에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마침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 앞에 두려움을 경험하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그래서 현실을 비관하게 되고,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요? 우리 연약함이죠. 우리의 부족함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왜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우리로서는 연약하여서 늘 두려움을 가질 뿐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다 이룰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을 담대히 맞서 나가시고,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두려움보다, 불안보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제까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수원 성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